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흔히 이렇게 새 밑이라고 그러죠. 한 해가 마지막 남으면 이제 그때를 새 밑, 세월의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새 밑에까지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벽 멤버들 가운데 몇 분이 이제 감기로 또 몸살로 이렇게 못 오셨는데 그 자리를 또 새롭게 새벽을 깨우신 우리 이미대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민병숙 집사님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멤버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다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2018년이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새해부터 새벽 교가 방송을 진행한다고 광고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어제 제가 시험 방송을 위해서 그 접속을 시도를 했는데 제가 그 나성중앙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방송을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접속 번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번호를 다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급히 오늘 우리 단체 카톡에 이 번호를 빨리 알려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적으셔도 좋고 이따 카톡을 보셔도 좋습니다. 끝자리가 좀 바뀌었는데요. 641-715-0656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3640인데 0656으로 바뀌었고 접속 코드도 228692 22A692 파운드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뀐 것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새벽 6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리로 직접 나오시면야 뭐 번호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함께 내일 새벽부터 우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아름다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실물 교훈을 한 챕터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챕터 5입니다. 5장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실물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중 가운데는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비평을 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뭐 그에게 감화를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참남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면은 함께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저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저 거짓 사기꾼을 몰아내고 끝내버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초장에 끝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민중들의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또 그가 일으키는 그 이적과 표적이 이 범상치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출신 그 배경, 그의 고향이라든지 그가 자라난 곳이라든지 또 그의 외모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그런 외향적인 것이 도저히 메시아, 그들이 거의 4,000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들의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절대적 소망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다가 그 예수를 적용시키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의 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어요. 그들의 바라는 메시아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대단한 그러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객관적인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뚝 나타날 줄 알았던 거지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죄인들만 가득 찬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같으면 미국에서는 어디를 꼽으면 나사렛과 비슷할까요? 뉴욕에 사셨죠. 뉴욕에 많이 가시죠. 뉴욕에 할렘가라고 있죠. 그렇죠? 또 볼티모어에 제가 메릴랜드에 사니까 볼티모어에 또 슬램가가 있어요. 그런 곳이죠. 거기 가면은 낮에도 겁이 나요. 사람들이 다 험악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르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문을 안으로 탁 잠그고 정차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는 대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동네가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리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죠. 메시아가 왔다. 어디서 왔는데 나사렛에서 왔다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커다란 이 바운드리, 이 테리토리만 해도 그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좋게 된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사렛하면은 더더욱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출신 그의 지역이라든지 또 뭐 학력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학교 근처도 가지 않으셨으니까요. 그의 자란 배경들을 이미 그들은 뒷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목수, 한 번도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불황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 아버지가 목수니까 평민이고, 뭐 하나 그 지역에서 무슨
커뮤니티에 무슨 회장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목공장에서 꾸준히 일만 했던 그냥 소시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자녀 한 번도 30년이 될 때까지 그가 이제 공생에 나올 때까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물론 12살 때 좀 특별한 행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의 아주 대단한 디스커션으로 세상을 뭐 그 당시에 좀 놀랍게 했지만 뭐 그 이후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에게 철저한 순종을 하면서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그들의 뇌리에 그런 것은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적어도 2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났으니까요. 18년의 세월이 그들을 다 잃어버리게 했죠. 근데 그가 이제 또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다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뱃놈이라고 얘기했어요. 뱃놈, 뱃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대 먹게 하죠. 굉장히 거칠죠. 왜냐하면 파도를 싸워 이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이 대단하게 거칩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홍도라고 하는 곳을 그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해변가에서 근데 이 뱃사람들이 그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술을 권하는데 말이죠. 그 소주, 그 강한 소주를 말이죠. 사발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야, 그래서 뱃사람이 세긴 세구나. 거칠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데려다니면서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꼴불견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을 메시아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심히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들은 그들의 심리를 다 알고 계셨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그 배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작다고 생각하고 아주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얼마나 앞으로 위대하게, 얼마나 세계를 장악하는지, 이것을 주님께서는 미래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서 갑자기 가장 큰 것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좀 살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어렸을 때 과자가 없어요. 그렇죠? 과자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이 과자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쌀 요만한 거 갖다 집어넣으면은 뻥 튀겨가지고 한 몇 배가 더 커지죠? 쌀은 좀 덜 커져요. 근데 강냉이 요만한 거 가지고 타주면 하면은 한 10배 정도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뻥 하고 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뻥튀기라고 하고, 이게 생활을 할 때 말을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뻥튀기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이걸 제가 예를 들었어요. 갑자기 작은 것에서 커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뻥튀기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뻥튀기 하나 가지고 끝나나요? 풍선, 역시 민 박사님이세요. 네. 이 풍선 요만한 걸 갖다가 훅 불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죠.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뭐 사람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뻥 튀겨졌나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난 오바마 대통령 좀 생각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흑인 혼혈아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미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돼요. 대단하죠. 뻥 튀겨졌어요. 대단합니다. 또 어떤 뻥튀기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 홍두표도 뻥 튀겨진 사람입니다. 저의 꿈은 오직 전파사를 차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대학 떨어지고 갈 곳도 없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수의사 조수 노릇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말이야 공부도 잘 안 되니까 좀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전파사 수업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전파사에 차리기 위하여 전자학원을 다녔잖아요. 9개월짜리. 그 학원을 다니고 거기에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전농동이라고 하는 답신리가 하는 굴다리 옆에 전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것도 담배 2각 주고. 그래서 거기서 꼬마 노릇을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꼬마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갔는데도. 그러면서 그 주인이 잘자리도 안 줘요. 어디 갔냐면 그냥 전파사에다 바닥에다가 그 차가운 세면 바닥에다가 이 라면 박스 뜯어가지고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위대한 올랜도 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됐잖아. 뻥 튀겨졌어요. 대단한 뻥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위를 얼른 살펴보셨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미래에 당신이 펼칠 사업의 변화를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겨자씨 나무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딱 머스타드 시드죠. 머스타드 시드. 겨자씨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겨자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쪽 우리 미국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방 쪽으로 가면은요, 이 예루살렘 이쪽 이스라엘 쪽에 가면 이게 많아요. 저도 성지 여행을 가면서 그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걸 찾다 못 찾았어요. 나무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씨는 아주 먼지와 같아. 잘 안 보여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아주 생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교적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아요. 근데 또 무슨 씨가 그러나 봤더니 제가 그 LA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지시더라고요. 농사 필렌이라는 곳에 농사를 지시는데 그분이 각종 그 식물들을 가꿔서 파시는 분인데 냉이를 갖다가 재배해서 파셔요. 근데 냉이씨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먼지에 이렇게 보면 씨로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냉이씨가 그렇게 작더라고요. 근데 냉이씨를 뿌리면 얼마나 커져요? 냉이가 얼마나 커져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커봐야 이렇게 뿌리까지 하면 한 뼘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겨자씨는 똑같이 그렇게 먼지와 같은데 이게 자라면 나물로 변한다. 이 나무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나물로 변해. 나물이라는 것은 이제 풀 종류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나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잘 크면 5m까지 큰다고 그래요. 5m면 굉장히 크죠. 대단하죠. 한 2층 집보다 그만큼 크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꽃도 피고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식물류 중에서
이렇게 작았다가 커지는 것은 아마 이 겨자씨를 따라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솔로몬이 웃을 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다 논했다고 그랬는데,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당신이 다 만드신 거니까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겨자씨에 대한 것으로 딱 말씀하신 것은 가장 정통적인 식물학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봐라. 내가 지금 볼 때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 이렇게 비천하게 보이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이 모습에서의 수천만 배의 그러한 확장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됐다라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식물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거. 정말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건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먼지와 같았습니다. 로마가 큰 나무에 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먼지와 같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특별히 로마 황제의 위용과 그 권력과 그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로마의 건축물을 비교해 보면 지금도 그 건축물 위에 위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로마 이태리를 여행하다 보면은 그들이 세워놨던 그 유적지의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삽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세계 땅끝까지 삽시간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비유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AD 3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에서 34년 사이에 제자들은 이미 유대를 모두 다 장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있을 때에도 사실 그랬지만은 그 제자들의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유대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사마리아 지역까지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구스 내시까지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벌써 전진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AD 34년에 스테반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의 그 순교의 그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단이 그 불꽃을 끌려고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토닥였지만 그 불똥이 삼지사방에 튀겨가지고 도망간 곳에서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쪽 안디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을 하면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헬레스폰도 해협을 건너가지고 빌립보, 유럽의 첫 성,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로마로, 그러면서 삽시간에 복음이 번져나가는데요. 적어도 20-30년 만에 복음이 이쪽 그 3대 대륙을 석권해 나가게 됩니다. 이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부쩍부쩍 커가지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을 보라.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한 두 천막 깁는 사람을 보라.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행과 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떠나갈 때 그들의 사명은 얼마나 미약하고 희망 없이 보였는가. 또 가이사의 영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이 많은 바울을 보라. 로마 제국의 이교와 싸우는 작은 노예와 농부들의 무리를 보라. 이 세상의 지혜의 걸작품인 강한 교회 천주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마틴 루터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황제와 법왕에 맞서서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그를 보라. 형식주의와 유격주의와 무신주의가 성행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파한 존 위슬리를 보라. 이교국의 비참한 형상을 보고 마음 괴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할 특권을 얻고자 탄원했던 한 청년을 보라. 그런 기라성과 같은 이 세계를 정말 향하여 거침없이 나갔던 그 종들의 그 초보적 모습은 별거 아니었어요. 루터도 말이죠, 그냥 한 수도승에 불과했고 한 법학도에 불과했어요. 웨슬리도 별 볼 일 없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또 바울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를 핍박했던 잔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영향력은 뻥 튀겨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안에, 이 겨자씨 안에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겨자씨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커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웨슬레가 잘나서가 아니라, 루터가 잘나서가 아니라, 홍두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예 처음서부터 위대한 자를 선택하여 이 당신의 도구나 제자로 삼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 데리고 하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이 컴퍼니, 구글이라든지 말이죠, 이 요새 용하는 아마존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 뽑을 때 최고의 학력자들,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엄청 주고 뽑아서 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비천하고 남들 전혀 정말 관심도 없어 보여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뻥 튀겨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또 어느 누구들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새벽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강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세상이 뒤집힐까? 뒤집힙니다. 예.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내렸을 때 그 불황무식한 어부 몇 명 모여 앉아가지고, 예? 그들 기도했어요. 예. 고작 모인 게 120명 모였어요. 예.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가지고 삽시간에 3대 대륙을 20년, 30년 만에 장악하시는 주님은, 그 능력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삽시간에 마칠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이 남은 교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비리비리한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천주교회에 비하면은 그들은 여리고와 같아요. 예,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예.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만 되면 됩니다. 그 통로는 거침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과 자존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은 통해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러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진정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래야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실물교훈 챕터 5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가 돼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남은 물인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세천사라고 하는 작은 기별과 같은 기별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를 마감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미래에, 한참 미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세계는 뒤집힐 겁니다. 곧 정말 이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세계는 장악될 거예요. 그리고 그 터대 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곧 멀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들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나물이 되고 나무가 돼서 온 세상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진정한 그늘이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존재자들이 될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그렇다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욕과 힘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17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가 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한 먼지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뒤집혀지고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이 물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내세우면 세상이 다시금 커다란 겨자씨 나무와 같은, 그래서 세상이 이 그늘 아래서 진정한 화평과 자유를, 또 복음의 진정한 구원의 의를 성취시킬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흩어져서 우리가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탄원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